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깨닫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성전이고 우리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베델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일상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보이지 못하는 이때에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깊숙하게 관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예수의 흔적을 영혼에 새기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 그대 본성을 다 내어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복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로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에 행하신 그 할례를 가지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돌보아 주십시오.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 갈 바 알지 못하여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을 친히 밝히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전이요 그 가정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 그러나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의 소제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은 모두 죄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9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든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만 보면 쉽게 금방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 금방 드러납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기쁨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의인이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파멸과 비참함만 있고 평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 그런데 계속해서 비참함과 파멸만 있고 도대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죠. 결론적으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면 어떤 인생도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 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칭의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욕심 많고 이기심 많은 죄인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서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고 무절제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안에서 이제 사망은 생명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도록 부름받았죠. 만약 우리가 수억 원의 빚을 지다가 세상에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빚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누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에게 몇십만 원 꾼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멱살잡이를 하고 감옥에 넣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전혀 수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참 이해되기 쉽게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인데 과연 우리가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어떤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은혜를 안다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정말 주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결코 우리의 삶을 위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능력 있게 해요. 그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풀어내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런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칭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하며 이 죄인된 삶, 그러나 의인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도의 그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 하나님 자녀 되어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역사하던 사망이 예수 안에 생명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던 죄된 권세가 생명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주신 삶을 삽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커지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자기 의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 수 없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능력 앞에서 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돌보아 주셔서 개인의 아픈 곳, 병든 곳,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사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받으며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의롭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던 사망 권세는 생명이 되었고 우리 안에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던 죄의 자리는 이제 생명의 자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진리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프고 병든 곳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그 가정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사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지금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순간순간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주신 이 하루 주님 원하시는 성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고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야곱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긴밀한 사랑과 말씀이 그의 삶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